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4장 말미부터 주님 강림하심 16절에 보면 4장이요 주께서 그 다음에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듣고 있지요. 주님 강림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얼마나 잘 아는지 더 이상 사실은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쓸 것이 없는데 쓸까요? 앞에도 보면 말이죠. 형제 사랑이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답니다. 그런데 또 말을 해주고 음행이 없는 교회인데 또 음행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죠. 사실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2절까지 보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몇 주 있지 않았는데 자세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3주면 족하다는 거죠. 네, 창조부터 재림까지 그것도 자세히 풀어 가르칠 수 있답니다. 자세히 알기 때문에 더 쓸 것이 없는데 왜 쓰라 그랬을까? 왜 썼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일단 우리 4절까지 봅니다. 4절까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왜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써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지금보다 더 우리 사람의 말로 쉽게 내지는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법을 하면서 깨닫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있어요. 재림 이야기 안 했으면 내가 재림을 몰랐고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성공을 바라는 목회자였으면 무지하게 편했겠다. 지금보다 훨씬 편했겠다. 친구들도 더 많았을 것이고 동료들도 더 많았을 것이고 교인들도 더 많았을 것이고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밖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인물이 좋아서 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그러죠. 속 모르는 소리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죠. 전혀 말이 안 되죠.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건 설교죠. 여러분, 저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 갈라진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재림을 몰랐으면 이 성품에 다른 걸 강조했을 겁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막 강조했는데 여기 먼지 하나 없게 막 따진다든지 아주 강하게 그런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는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기하고 비슷하대요. 누가 성가대 시간에 조금 늦으면 화가 나서 성가대를 안 세운대요. 나하고 그걸 비슷하대요. 강하다고 강한 영역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괜찮은데요, 그런 거. 아니 좀 늦을 수도 있지. 그걸 갖다 그런다고 그렇게까지 나오면 곤란하죠. 그것도 좀 여러 번 그래야 야단을 치고 또 더 그러면 이제 못하게 한 번 그런다고 초점이 다르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나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 미혹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좋아하지 아니하여서 안 하고 안 듣고 이게 성경에 변함없고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노아의 때를 보라 하고 소돔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두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건입니다. 왜 노아의 때는 8명이 구원받았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딱 3명이 끌려 나왔는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뒤를 돌아, 우리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그러죠. 롯의 차가 어떻게 해서 소돔 기둥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런데 롯의 가정이 왜 깨졌습니까? 오늘 밤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 두 딸이요, 시집을 가려다 못 갔어요. 약혼자입니다. 우리가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때문에 오늘 밤 약혼자하고 헤어져서 생이별을 하는 두 딸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웃기고 말대로 정신병자 같은 소린가. 이 밤에 왜 나가야 되는데, 날이 새기 전에 왜 나의 사랑하는 내일 모레 결혼할 두 남자를 두고 딸이 뭐 챙긴 것도 없이 말이죠. 요즘 같으면 진짜 성경 하나 지갑 하나 들고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 딸들이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그 딸들이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천사는 롯의 눈에만 보인 게 아니었죠. 그 딸들도 봤습니다. 봐놓으니까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역하지 못해서 겨우 손잡고 따라가긴 했는데, 사랑하는 남자들하고 생이별까지는 했는데 그 악습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는 단방에 구원 얻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혹은 붙들어야 하는데 붙들지 못해서 거의 구원 문 앞에 왔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궁극적, 즉 최종적 심판은 아니죠. 최종적 심판은 아니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안에 함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장자가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가 벗은 것을 직접 본 건 아닌데 함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이 함과 똑같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을 노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이런 말씀이 있죠. 1000년이 지나면 마귀가 너에서 잠깐 미혹하리니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천하만국이 주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도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노아 홍수 8명 살아남았는데 8명이 다 신앙이 철두철미할 줄 알았더니 함 집안은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셈의 집에 대적이 됐어요. 주님 다시 올 때도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보니까는 그 천년왕국 동안에 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 줄 알았더니 그것도 부족했는가. 마귀가 와서 더 좋은 거 준다고 쏙닥쏙닥 하니까 에덴 동산처럼 말이죠. 배역한 인간들이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합니다. 사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줍니까? 8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그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배도자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3명 살아남는데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람의 편하면서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딱 서는 그 순간까지 한시라도 긴장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교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다 옳다 아멘은 되죠. 아멘은 되지만 마음이 편한 내용에서 아멘이 아니라 긴장이 되는 내용으로 아멘이 되죠. 바로 이 긴장감. 항상 하나님 말씀 들 때마다 긴장감이 있어. 교회 나올 때마다 긴장감이 있어. 예배 드릴 때마다 긴장을 풀고 편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편하게 왔다 오히려 긴장을 갖고 가. 저도 알거든요. 근데 나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왜요?
지금은 시기로 말하면 방주를 짓는 시간이에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니까 급하나마 오단벌 마른 떡이라도 싸갈 준비하는 때라고요. 지금 이 밤에. 우리가 사는 시기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가 살려야 되니까 네가 남편이라도 버리고 와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상황은 긴장 상황인데 말은 어떻게 평안하다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평안 모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반성경적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진짜 제가 딱 한 가지 꼬집을 하면 그거예요. 딱 한 가지 꼬집을 하면 이 성품도 그대로 있어도 돼요. 이 성품으로 다른 걸 추구하면 되니까. 예? 다른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일단 이 성품이 강한 성품을 갖다 밀어붙여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좋아하는 일하면 어떻게 해요? 줏대 있다고 할 거예요. 줏대 있다고. 목사가 신념 있다 할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걸 말하면 고집 부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진짜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내 머릿속에 없었으면 나도 신앙생활 편하고 목회하는 것도 편하고 여러분도 굳이 그렇게 긴장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서로 웃으면서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것에 엮여 있으니까 참 힘들구나. 빼버릴까요? 근데 이걸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직을 내려놓으면 되는지 그거를 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암이 걸린 걸 알고 내가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 이 사람 어떻게 해줘? 이제 삶이요 암 모드로 바뀝니다. 석 달 남았습니다 하면 석 달 전과 석 달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주면요. 마음은 편할지 모르는데 어느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후손들이나 가족이나 주변 정리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진짜 실타래가 풀어진 채로 죽어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야 마음 편하게 가게 한다 하지만 참 그거는 한편은 아주 아쉬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죠. 의사는 해줄 의무가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 늘 해오는 말이지만 또 늘 하던 설교지만 할 때마다 저 자신도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예, 어떤 설교는 준비에 올라올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5장 끝날 때까지 하면 앞으로 최소 석 주 이상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온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전하고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교회 교인들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들은 걸로 하면 정말로 책 한 권 쓰고도 남을 겁니다.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은 혹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경우에 이 중요한 문제에서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교회에는 큰 혼란과 영적인 상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바 지식을 더하여 확실하고 옳게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는 그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논쟁과 의문점을 해결해 주어서 진짜로 깨어있어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자 위주로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 시기. 이건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크로노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둘 다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양적인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달력으로 날짜를 정해놓은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있죠? 이 양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 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크로노스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카이로스로 설명해야 될까요? 참 유식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물리적 시간과는 무관한 추상적인 주님 오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카이로스,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 개념. 근데 하나님이 다른 시간 관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표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정하셨지만 그거를 언제 실제시키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 즉 역사적 어느 한때를 정하셔서 하신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맞닿는 지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때와 시기, 톤, 크로논, 카이톤, 카이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함께 쓰여져 있다고요. 성경은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의 양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속에 작정된 시간을 함께 묶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유식한 척 한다고 양적인 시간 개념 크로노스를 싹 빼버리고 항상 신학 책들을 보면 주님 오시면 카이로스, 카이로스, 카이로스. 은사 받은 분들도 그런 표현 잘 쓰더라고요. 주께서 카이로스의 때에 임하십니다. 알아요. 시간을 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 속에 있는 때를 말해요. 우리는 하루가 하루고 천년이 천년이죠.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간 개념을 잘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 있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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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42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그 중에 두 사람 정도 빠진 거 아시죠? 이런 걸 카이로스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느 시간을 빼버려요. 그거를 말입니다. 변증적으로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복잡한데 제가 지금 정확히 구절은 생각하는데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나를 계수하는 중에서 빼버리시고 어느 달은 달을 계수하는 중에서 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관념에서는 분명히 어떤 왕이 30년을 다스렸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다 왕들을 계산할 때 너는 내가 이 계산에 안 쳐. 그리고 빼버린다고요. 그 인간은 하나님 눈앞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대를 빼버려요. 뭐 성경 필사자가 누구라 그랬네. 신학적인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부러 빼면 아니요. 하나님이 빼신 거예요. 욥기 말씀처럼. 욥이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어제 2017년 4월에 있었고 2017년 4월 앞뒤로 3월 5월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를 위한데 4월을 빼버려요. 의도적으로 빼버린다고요. 그거를 계산을 안 해요. 산입을 안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간에 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주께서 정하시고 42대 하나님이 정하신 둘을 아예 빼버리고 42대가 딱 됐을 때 예수님 오게 하셨죠. 요게 주님이 오시는 카이로스인데 그때는 언제 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 그죠? 또 누굽니까? 그 호즈카를 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주여. 하여튼 지금 갑자기 이럴 때 또 생각나네. 또 헤롯이 다스릴 때 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한순간에 딱 오게 하셨어요. 그 역사의 한순간 달력을 하면 뭐 BC 몇 년 며칠 되겠죠.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에 의해서 현실화되지 않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오셔야 실제로 십자가의 못을 박히든지 부활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로 정하신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게 하여 또는 심판하게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그거를 실제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하면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하나님이 정한 때로서의 주님 오심을 말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는 동안 어느 날인가 실제로 온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 유식한 척 하는 분들 말 듣지 마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면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진지 아세요? 진짜로 징조를 먹어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없어요.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요 긴장감이 없다고요. 올림픽 언젠가는 있어. 올림픽 IOC 위원회가 정해주면 하는 거지 뭐. IOC 위원회가 정해주면 하는 거지 뭐.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살았는데 IOC 위원회가 날짜를 안 정해줬어요. 올림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날짜를 딱 정해줘야 그 위원회가 속에 갖고 있는 날짜를 실제로 달력에 표시를 딱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훈련하는 거죠. 그 날을 위하여. 그리고 그 경기장에 맞춰 찾아갈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꼭 그와 같이 뭐 이렇게 맞는다는 게 아니고 올림픽과 같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비유입니다. 때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이 광명체들이 뭐한다 했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인다 했죠. 그죠? 징조입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시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시사철이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체가 어느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는 때를 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요. 우리가 때를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절이 바뀝니다. 철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이랬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계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랬죠.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있으면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도 아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날 주님이 오실 딱 그때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때 또 그보다 앞선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광명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에도 여기도 이 때라는 말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먼저 주의 날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 날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날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뭐라냐면 장차한 날에 온다 그랬거든요. 장차.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아버지가 그 날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고 자기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와가 주로 바뀝니다. 여호와가 예수로 바뀝니다. 왜냐? 구약시대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죠? 야곱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주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구약에서 시편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약성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바꿔 부른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이 무지묵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찾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죠. 말일에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이사야 보면은 신원하는 날 이렇게 돼 있죠.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요한계시록에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있다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그 날입니다. 에스겔 30장 2절 3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열방이 모여서 전쟁하는 때입니다. 구름의 날입니다. 여러분, 맑은 날도요, 전쟁하면 구름 낀 것처럼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어둡고 참혹한 날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날을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죠. 어떻게 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오바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여러분, 제가 몇 말씀 읽었는데 공통된 게 있죠. 그 날은 끝의 날이고 신원하는 날이고 어두운 날이고 심판하는 날이고. 요엘 1장 15절에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주님이 심판하는 날. 요엘 2장 1절 2절 11절 읽으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그랬죠. 전무만 환란이라 그랬죠. 여러분, 선지자 지금 아직 다 안 읽었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반복하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선지자들이 반복한 것을 외면하고 모른 체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리야.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스바냐 1장 14절 18절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뒤에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 봅니다. 또 하나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에도 있는데 일부만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고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멘.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4장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 아시겠죠? 환난 때 말이죠. 주님이 심판할 때 이 세상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요 상처를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본래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빌립보서 1장 10절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 고린도서 5장 5절에 주 예수의 날, 고린도서 3장 13절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 보면 그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타나리니 드러내리니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립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날을 다르게 말하면 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기를 드러내는 날, 세상 만방에 이것이 바로 인자의 날인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워낙에 많이 읽었으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의 날인데 인자의 날이 다니엘서에 보면 영광과 심판의 날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날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날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날입니다. 자, 그날의 문제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인데 그 준비와도 상관이 있지만은 그 전에 사람들의 호기심은 어디에 기울여 있어요? 때와 시기에 기울어져 있어요. 집중할 건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하면 그게 꼭 시험 공부는 안 하지만 시험하는 날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본성은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잡아주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하고 또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건데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일단 이렇게 배웠어요. 뭐라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게 일반적인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예상치 못한 시각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했죠.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만 알았더라도 사전에 준비했을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느 경점, 정확한 때가 아닙니다. 3경, 4경 그러잖아요. 3시간 단위로 끊는데 그 어느 때만 알아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은요 깜짝 놀래키기만 합니까? 여기서 도둑이라는 단순 절도범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거 침입하는 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차하면 사람 죽이는 강도를 다 포함합니다. 두려움과 해된 존재죠. 그죠? 그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주의 날은 아까 구약성경 읽은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하고 매우 두렵고 그들에게는 해로운 날.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무서운 감당할 수 없는 육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진노를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되는 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상치 못하고 두려움과 해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이게 바울이 주의 오시는 날을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첫 번째로 가르쳤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극소수의 신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먼저 들으면 이 세상이 말할 그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했죠. 죄의 각성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죄를 각성하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수가 좋다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많은 날이라고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도둑이 올 줄 모르면 이러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번역 여기는요 그런 대로 잘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제가 잘 돼 있냐면 멸망이에요. 멸망. 이 멸망을 빼고 싶은 인간들이 많아요. 도둑같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도둑이 임하면 뭐냐? 그냥 몰래 와서 목걸이 하나 훔쳐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그 집을 멸망, 파멸시켜버린다. 이게 주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라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어쩐답니까? 이 날을 잘하면 피할 수 있겠지. 땅속 깊은 데 들어가지고 뭐 수억짜리 그런 그 피난처가 있더만요. 뭐 우주선 타고 날아서 뭐 바닷속에 뭐 해저 도시를 짓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데 뭘 한다고요? 그 땅속에서 파묻혀 죽어요. 물속에서 그대로 땅속으로 물체 들어가 버려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여러분 문제가 되는 때와 시기는 명시적으로 멸망 파멸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종말 인식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답니다. 잘 보세요. 이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곧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때에 관한 인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평안하다 안전한 때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논리입니다. 봐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 했지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말 때 사람들이 자기 시대 인식이라고요. 우리 때는 평안하다, 우리 때는 안전하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노아의 때 누가 홍수날 줄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침이 되자마자 해가 뜨기 전부터 유황이 때릴 줄 누가 알았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여러분 벽이 균열이 갔답니다. 자기들끼리 야 어쩌면 이거 무너질지 몰라 그랬답니다. 정호번들끼리 그랬대요. 매장 점원들끼리 야 이거 봐봐 이거 막 흙부서에 떨어지고 금 가는 거 봐요. 철근도 보이네. 곧 있으면 무너지겠다 이런데 안 나갔어요. 기록 그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뷰했던 거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생존자들 하는 말이 그랬는데도 안 나갔어요. 이게 뭐죠? 설마 이 인식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에 대하여 또 역사적 배경을 연구한 분들이 이 말이에요. 이게 팍스 에트 세쿠리타스라고 로마의 선전 문구입니다. 팍스 이게 피스입니다. 세쿠리타스 시큐리티 안전입니다. 평화와 안전의 시대 로마가 보장한다. 이게 로마가 세운 도시들마다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마다 이제 노을만을 믿어라. 우리가 왔으니까 더 이상 전쟁 없다. 평화가 있다. 내가 지켜준다. 안전하다. 실제로 그들은 어느 정도 치안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 같은 데는 로마에 지배하였던 동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잘 아는 평화와 안전이라는 문구를 갖다 썼을 것이다. 이건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로마로만 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시대의 정신을 풍자적으로 이렇게 갖다 쓸 수는 있는 겁니다. 아테네의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철학자들의 말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어 주려고 바울이 갖다 쓰는 것처럼 그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믿고 있지.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봐봐. 이러면서 풍자적으로 갖다 쓰듯이 그 시대 로마의 시민들과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로마 정신을 가져다가 로마가 평화 안전을 준다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각 갖고 살면 망한다고. 이것을 그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문구를 가지고 깨우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그들을 그 시대 사람들로 한정해버리면 항상 주님 오시면 어디서 멈춰버려요? 2000년 전에서 멈춰버려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적 경고가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서 적실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는 그때에 인자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평안하다 안전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사 중 가장 잘못된 시대의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고가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교육되고 세뇌되어 사람들이 주님 오심의 필요와 긴급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될 때 진짜 다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제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당의 명령을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둠에 있지 않도록 힘써라 그 말이죠. 그래서 5절 이하가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 그날은 파멸의 날로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는 형제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날의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는 의미로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도둑이 임하면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파멸이 임한다 그랬죠. 뭐죠? 갑작스럽지 않다. 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멸의 날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고 상을 주시는 날.
이게 이제 5장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이어지죠. 주를 위하여 환난 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바로 그날입니다. 도둑같이 도둑이 들어서 해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2절과 보면은 2절과 연속 안에서 보면 이 4절은요. 밤 어둠 도둑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미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그 날이 밤이 되지 않냐고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려면 진짜 깜깜할 때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울 때에 갑자기 파멜라로 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거꾸로 빛 가운데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꼭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신랑이라 할 때 나갈 준비하고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부지런히 충성되게 이렇게 있으라 그랬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입각하여 우리가 그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비죠. 이건 하나의 우리가 표현하면 영성이라고 하지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를 본다 그러죠. 영성은 행위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도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덕성은 세상 윤리 선생이 말하는 도덕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내면의 법으로 가지고 지켜가는 그걸 표현하는 말로 도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경대로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데 미련하고 선과학은 도덕적 개념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에 받는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이 우리의 도덕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밤에 있지 않냐고 그날을 도둑같이 맞지 아니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어. 그날의 시기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어떻게 해요? 다 맞은 거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완전히 예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되겠네요. 끝내 주님이 낚싯바늘 꿰듯이 이렇게 끌고 가겠네요. 우리가 낚싯바늘에 잘못 걸린 고기입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죠. 네가 믿어라 그래요.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라 그래요. 이건 놀라운 신비라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때와 시기 너희는 몰라. 그러면서도 말해요. 너에게 그것은 감춰져 있지 않아. 너희는 알 수 있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빼고 계산한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 자체가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계산에 안 넣는 시간대가 있어요. 자,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말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기거나 우리가 고민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역시 주님 오실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처럼 마가복음 13장에 그런 장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하셨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날과 그때예요. 말 그대로 그날, the day, 그 시간, the hour. 우리가 말하면 날짜와 일시, 그러니까 일시를 말하죠. 몇 날, 며칠, 몇 시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너희는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주님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맞죠? 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너희에게는 전혀 그에 대한 지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네. 우리가 그 날을 가지고 막 이게 이때가 좋겠다. 제자들은 항상 뭐죠?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 처음 계실 때부터 그랬잖아요. 항상 자기들은 이때 한 자리에 앉고 싶었지. 이때 로마를 엎어버리고 싶었죠. 그죠? 근데 주님의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때가 안정해진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질 때가 되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사람도 가르쳐줬죠. 이렇게 가르쳐준 때가 있고 가르쳐주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권한이 누구에게? 그렇죠. 아버지가 정한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권한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지식에 대하여 그렇게 너희가 매달리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만큼 배우면 되는 거고 보여준 만큼 보기만 해도 진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때와 시기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본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은 오늘도 뭐라 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죠. 때와 시기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죠. 근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해서 몇 시 몇 초까지 알아야 됩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 말하는 것은요. That day, 며칠, that hour, 몇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줘. 근데 말했어요. Times and seasons.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계절. 그리고 그 임박한 그 때, 그 근처의 시간대는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징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징조를 얼마나 많이 주고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통계를 봤는데 성경에 말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경우에 금주법이 있었답니다. 금주법. 술 마시지 말라고. 전면 차단이 아니라 어떤 제한을 두는 법이었나봐요. 이 법이 없어지고 났어요. 잘 보세요. 술 먹는 것만 제한하는 법이 없어지기만 해도 미국에 어떤 일이 아니야. 그게 제가 아는 처음에 한 37년, 30 몇 년부터인데요. 그러면 거의 한 80년 지났잖아요. 이 통계가 뭐 몇 년 전이니까 한 70년 지났다 하자고요. 그때부터 70년. 그러니까 2000년쯤 되었을 때 말이죠. 술과 관계돼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천 몇백만이랍니다. 3천 몇백만이면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 다 합해도 이거 못 채워요. 술 때문에 죽은 사람. 술 먹고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실족해서 죽은 사람, 머리 부딪혀서 죽은 사람, 지그들끼리 주먹질해서 죽은 사람, 칼질해서 죽은 사람, 간암으로 죽은 사람,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만 그 정도라든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것들, 술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이혼한 사람, 술 때문에 친구 사이 멀어진 사람, 술 때문에 잘못해갖고 도장 잘못 잡고 집안 망한 사람, 이런 거 싹 모아보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네요. 술만 안 마셔도 이 모든 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에 반하나님적인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법규들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하지 말란 것은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지른 일들을 보세요. 술 먹고 하룻밤 원나잇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부모 없이 태어난 애들이 낙태당한 애들이 몇 명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그때를 안다고. 나만 믿고 따라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모이면 돼. 이런 인간들은 또 역시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안 가르쳐요. 뭘 안 가르쳐요? That day, that hour. 그때 시는 안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근처, 근방, 몇 경점 이걸 가르쳐줍니다. 이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참고로 들어보세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참고로 이렇게 말했어요. 때와 시기를 가르쳐준다면 타임과 시즌을 가르쳐준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밤중에 기도하다가 무리를 걸어옵니다. 그때가 뭐냐면 밤 4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4경이란 3시간씩 한 경으로 나누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그 직전 제일 어두울 때죠. 새벽빛이 올라오는 제일 늦게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그때 주님이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게 좀 이렇게 그 영적 의미를 좀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박국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죠. 그때 하박국이 물어봅니다. 주여, 악한 자들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멸절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유다가 악해도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그때 이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때 말하냐?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세상의 제국의 힘에 자기 백성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박국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에서의 집안,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을 치고 이쪽 동쪽에서부터 오니까 동쪽문을 따라 감람산 쪽에서 온다 그랬죠. 그때 여호와의 입은 세마포시 피가 묻었어. 이거 하나님 입으신 옷이 왜 피가 묻었습니까? 아무도 내 백성을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친히 나서서 그들을 구원해 주느라고 원수들의 피가 묻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바란 곧 에서 동네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때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때 뭐라 그래요? 그 날을 단순한 이 땅의 두 나라의 전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바로 천사 나파 불고 올 때란 말이죠. 요렇게 그 날을 묘사해요. 그런데 그 날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이 이어갈 때 15절에 가면 연속되는 과정 안에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죠. 말과 그 탄 자.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왔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오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 치러 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 육상전을 하니까 주로. 이 최종적으로 정복을 하려면 육상을 밟아야 되잖아요. 땅을. 그죠? 바다부터 시작하더라도. 근데 주님의 이 최종적인 승리를 말할 때 말하면 바다를 밟았다 그래요. 그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성경을 신화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고대 바벨론의 신화 속에 티아맛을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가 바다를 밟았다 그래요. 말을 타고 바다를 밟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물에 파도를 밟았어요. 이것도 파도를 밟았대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목사는 이 말씀들에 차가 나요. 주께서 정확한 신은 말이냐면 때는 경점은 가르쳐준다 했기 때문에 아마 4경쯤에 올 것이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아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간 기준, 우리가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맞죠? 왜 그럽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는 올라오고 남겨두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밥 메고 있다가 하나 올라오고 내려가죠.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밤 4경이란 말은 그 목사님이 열심히 연구하긴 했는데 어느 한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놔야 그 말이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전 세계가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밤 4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밤 4경이지만 우리는 낮이요. 그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밤과 도둑은 데살로니가 신자들과는 무관한데도 이를 언급하며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답을 해드리면 그 날의 특징 곧 밤과 어둠이라는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날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도둑이 임하는 날이 아니고 파멸과 두려움의 날도 아니고 갑자기 임하여 예기치 못한 충격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왜 때와 시기에 대하여 궁금했을까요? 호기심도 있지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는 자들에 대하여 염려가 있었죠. 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떤 대우가 다를까 하는 염려가 있었죠. 이 때와 시기와 관계에서 그들 안에 무언가 불안이 있거나 뭔가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죠. 특히 살아남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때와 시기를 얘기하면서 뒤로 가면 어떻게 하죠? 너희는 그날이 밤과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1차 결론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요 도둑으로 내게 임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금세 방종에 빠지고 게으름에 넘어진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 잠깐 하나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정말 시간, 사람의 시간과 너무 다르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들었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문빗장을 걸어놓은 겁니다. 오늘날 이 문고리 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는 바를 갖다 이렇게 좀 넣으면 되지만 그거는 문빗장이기 때문에 부시고 들어와야 되죠. 그런 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다 그렇게 빗장을 걸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평강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평강 있으라 그랬죠.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안타깝냐? 여인들이 와서 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도 와서 말해줬고 다른 여인들도 와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적어도 주님이 곧 우리 만나러 오시겠구나. 왜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처음에 오세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죠. 떠나는데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죽어버렸네요. 죽은 자가 다시 온다는 건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했죠.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오늘 저녁 6시 17분에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는 안 해줬어요. 근데 여인들이 뭐라 했죠? 주님을 만났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몇 시 몇 분인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언제 와도 이상한 게 없다. 당연하답니다. 맞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는 1분 후에 오나 10분 후에 오나 10일 있다 오나 언제 와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만나러 오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제자들이라면 하다못해 어떻게 하죠?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야 그때 주님이 그랬지 이러고 있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되죠? 기도라도 좀 하고 있든지 자기들이 예수님 떠나고 모른 척 했던 거 정말 창피하면 보세요. 믿음이 없고 배신이 두렵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회개 끝났으면 주님 이제 만난다고 준비하고 찬송하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송하고 들어온 것처럼 주님이 그 찬송 내 거라 했으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기다리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벌벌벌벌 떨고 있네요. 이것이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죠? 여인들이 와서 주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부터는 주님이 그때부터는 언제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진짜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때라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증인들을 통하여 더 많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증인을 통하여 적어도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시신 도둑살이라는 헛소문이 들려오면 알아야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지금 헛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자기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때 부활했구나. 그리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지금 열 몇 명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쪼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이 쪼가리들 10명 모아놓으면 한 문장은 나올 거 아니야. 한 문장. 그죠?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게 없어도 30명 모아놓고 한마디 했으면 주님 다시 때가 대하여 우리가 뭐 하나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 1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쪼가리 말씀 하나도 모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보다 더 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심히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가 이 모든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 뜻을 잘 모를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모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른 교회 그 예배 출석률에 비해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참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허물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쌓여가고 있고 기도가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임이 약하다는 것은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나마 기도해도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나마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침 데살로니가 본문도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해도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함께 기도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밤도 아니요 도둑도 아닌 진짜 치료하는 광선이 많은 주님이 임하신 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